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우리 내면 속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내적 갈등과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상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분노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알고 있으면서도 이 현실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전장에서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 전장에서 생기는 두려움들은 믿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섬 주변에 살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그 틈들이 보수되고 다시금 잘 재건되어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페르시아 왕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공사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망 속에서 정면 공격은 어려움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식 기습 작전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에 빠뜨려서 그들 스스로 이 공사를 중지하게 만들게끔 그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전쟁에서 심리전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그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이 경비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듯이 이 적들의 심리전은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고 그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위협이 실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자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두려움을 키우고 결국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잘 감당해왔던 그 사명의 자리들이 부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 두려움은 멀미와도 같습니다. 멀미가 심해지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속이 울렁거리고 결국 다 쏟아내서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죠. 그리고 그 상태가 쉽게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뿐입니까?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적들과 아주 가까이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빨리 일을 중단하고 돌아오라고 10번이나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으로 생긴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그들의 마음을 점점 나누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종족별로 무장을 시켜서 성벽 뒤에 있었던 넓고 낮은 곳에 그들을 배치시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선 대외적으로는 적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너희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언제든 와도 된다. 이런 대외적인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또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앞절에 있는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 덕분에 이 성벽 재건이 이미 절반이나 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각자 한 부분 한 부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쭉 보니까 이 모든 성벽이 다 연결되고 그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 말은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처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우리와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이러한 영적 전장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사망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할 때 사망은 동일한데
이 사망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김으로 그 사망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대처하는 그 모습을 통해 대적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계획이 다 탄로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기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어요? 패하셨으므로.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대적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무산시킨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다시금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의 위협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적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어진 17절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옮기는 사람은 한 손에 짐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사용해야 되니까 허리에 칼을 차면서 항상 준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장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계략이에요. 이것이 공격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공격해오는 여러 많은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17절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그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라, 그것을 소유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매 순간 생각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으로 우리의 삶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과 목장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한 목자님이 우리 목장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방학 동안 목원들이 로마서를 필사하기 시작했답니다. 필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세가족 분들은 이 말씀의 맛을 느껴서는지 계속 이어서 필사를 하고 계시대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계속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며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으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전장에서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나팔 부는 자를 자신의 곁에 두었을까요? 그 이유를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나팔 부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그 순간 즉시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멈추고 즉시 이 나팔 소리가 들린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출 수 있도록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 나팔 소리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생각들을 듣고 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18절 말씀만 볼 때가 참 많은데 앞서 있는 말씀이 이 영적인 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되는지를 언급한 다음에 18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며 이 영적 전장에 나갈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은 깨어서 함께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영적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그곳에 모여서 그 모든 사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핸드폰에 여러 성도님의 가정에 일어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 그것을 울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 알림을 저에게 주시는 영적 나팔 소리로 들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상황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잠시 전화해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함께 깨어서 그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나팔 소리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즉시 기도로 반응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교회, 신앙훈련 소그룹, 사역 소그룹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와 같은 알림이 울릴 때에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함께 깨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를 지나서 목장에서 함께 모일 때, 신앙훈련 소그룹에 함께 모일 때, 사역을 통해 함께 모일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간증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함께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매 순간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영적 전장에서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생겨난 두려움과 염려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며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흔들고 있는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를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많은 상황 앞에서,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 마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많은 관계의 아픔과 여러 많은 상황을 위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염려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능히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삶 되기 원합니다. 영적 전자와 같은 한 주의 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영적 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이 전장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쥐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능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에 또한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